이 시간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야곱을 떠나는 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창세기 본문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에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온 가족을 모으고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지요. 결단하며 살아가지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 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도 운명을 달리합니다. 이어서 아버지 이삭의 죽음으로 35장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시지만 이 인생의 삶은 살고 죽고 기쁨과 슬픔과 온전함과 아픔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오늘 36장이 시작이 됩니다. 36장의 시작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족보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7장에서도 족보가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면서 또 이제 창세기의 하반부로 넘어갑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 오늘 신앙생활하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36장의 족보를 기록한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은 가족 중심의 족보가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에서의 가족, 에서가 누구와 결혼을 하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어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족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40절, 43절까지도 족장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의 족보가 20절부터 29절까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부터 39절까지는 왕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 그냥 개인의 가정사를 말하면서 족장이 등장을 하고 왕족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씨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로 그리고 왕을 세운 국가의 순서로 지금 36장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것이지요. 27장, 창세기 27장에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고조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33장부터 36장까지는 형제간의 화해를 하게 되지요. 부둥켜 안고 입맞춤하며 서로 용서를 구하고 야곱은 형 에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꼭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처럼 형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장자권을 가진 동생 야곱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형 에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에서는 이전에 경솔하게 하나님 주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냈습니다. 또 야곱을 축복한 이삭에게 따지면서 울고불고 고집을 피우는 에서도 또한 아닙니다. 또 복수를 꿈꾸면서 야곱을 죽여야겠다. 이제 곧 아버지의 연수가 얼마 안 남았으니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 했던 지금 그러한 에서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부모를 근심하게 했다라는 표현도 36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낳은 자녀들, 모은 가축과 재물들,
7절 말씀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말씀의 성취를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27장 39절 40절에 보면 아우를 섬기면서 매임과 멍에를 너희가 벗게 될 거다라는 축복을 아비 이삭이 에서에게 하게 됩니다. 곧 그것을 벗고 목에서 떨쳐버린다. 무엇인가 매임이 있고 멍에가 에서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동생을 섬길 때에 그것을 벗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화해를 하고 나서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에서가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와 야곱이 진심으로 화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속에서 그 회복을 경험한 에서와 야곱이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6장은 족보가 나오지만 축복의 족보이고 하나님 안에서 화해의 족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구원을 받고 다른 민족은 멸망을 받고,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야곱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택한 것이 야곱만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에서는 저주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립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우리만 복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선택은 그를 통하여 다른 이들도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성경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 근데 야곱이 뭘 잘하고 에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그 택함을 말하는 것이지, 야곱은 구원을 받고 에서는 저주를 받고, 야곱은 천국에 가고 에서는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36장은 축복의 족보가 아니라 저주의 족보가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회복하시면서 화해시키시면서 야곱을 이제 믿음의 계보로 이어가시는데, 그 축복의 과정 속에 에서가 은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야곱을 영적인 장자로 섬기며 가나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선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은혜, 우리를 택하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자가 되라고 택하신 것입니다. 종이 되고, 나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복을 받고 섬김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에서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머리를 숙였잖아요.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전에는 고개 뻣뻣이 들고, 형,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리고 속였던 야곱입니다. 밤에 야반도주를 하고 아비를 속이고, 그러한 야곱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에서에게 은혜를 주시니 야곱이 은혜를 받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며 에서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에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선택은 다르지요. 세상의 선택은 나만 배부르면 됩니다. 나만 부자가 되면 되고 나만 높아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그와 반대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선택은 나를 통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의 계보를 이은 이제 야곱 또한도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 혼자만 복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이웃들이 동일한 복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내가 그들을 종으로 섬기고 겸손히 섬기고 무릎으로 섬겨갈 때 그 은혜가, 그 복이 넘쳐갈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를 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시고 다른 이방인은 버렸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유대인만이 선민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혈족,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복음에서 에서가 제외되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에서를 버리고 그 족속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야곱만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 가운데 둘의 화해를 시키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야곱도 누리고 에서도 누리며 에서가 야곱과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으로 거주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에서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은혜, 세상을 섬기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과 더불어서 이제 37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36장에서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37장 이후에서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야곱에게 이어서 그 아들들과 이제 요셉 채색 옷을 입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꿈을 꾸고 형들이 요셉을 막 이렇게 시기하는 장면 37장부터 이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하심이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의 이제 혈통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에서의 삶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족장이 되고 왕이 되어가는 축복까지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해 가면서 다투고 시기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한 아들이 요셉이 죽을 위기에 처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게 되지요. 그런데 36장에는 나오지 않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6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없고 풍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의 은혜를 에서가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야곱과 그 아들 이제 요셉과 아들들의 삶 속에서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시기를 받고 죽을 뻔하고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서 고난 없이 힘든 것 없이 풍요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고난을 받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거치는 돌이 되느냐? 갈라 그러는데 바로 자꾸 문지방처럼 발 이렇게 자꾸 걸려요. 새끼발가락 탁 부딪히면 너무 아프잖아요. 요즘은 안 그러죠. 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고난과 힘듦과 역경이 있어도 믿고 싶은, 따르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축복의 이름이냐, 보배로운 이름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 쳐다보니 거치는 돌이 되고 나에게 좀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내 사업에, 나의 인생에 좀 힘들어질 것 같아 라는 갈등의 요소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비교가 아주 극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보배로운 이름, 아주 존귀한 이름이 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냥 바위만 되는지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음은 우리의 혈통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우리의 국적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어둠 속에서 주님이 건져주셔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 됩니다. 이것은 혈통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은혜에 동참을 합니다. 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지금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동료들에게, 후배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우리에게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고 은혜의 이름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복음이 된다는 것이지요. 거치는 돌이나 괜히 교회 다녔다 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서와 야곱의 화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온전한 화해를 이루어서 에서가 야곱을 떠납니다. 다투고 보기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장자가 동생 야곱임을 인정하면서 야곱을 가나안 땅에 두고 에서가 떠나는 거예요. 화해와 평안함을 쫓아 나가는 것이지요. 야곱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앞에서 형에게 무릎을 꿇고 종으로 정말 형은 형이고 나는 동생입니다 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과 섬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단지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어떤 지식의 지적인 갈급함만 채우고 사람 만나서 즐겁고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회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고 나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앙숙인 두 사람이 회복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형통함을 주신 거예요. 에서의 종족, 족장, 왕의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에서의 삶을 따를 것이냐 야곱의 삶을 따를 것이냐 할 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며 그 돌이 축복과 생명과 회복과 존귀한 보배로운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한 야곱의 인생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인생에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신분이 변하는, 혈통이 변하는 은혜를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위로가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며 이제 돌아오는 한 주도 살아갈 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어둠에서 빛으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화해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온전케 함을 주시고 또한 더불어 섬김의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